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10아들들의 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인간의 이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아무 죄가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온갖 악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특별히 아버지가 더 아꼈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 보내어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 세겜이 어떤 곳이죠? 자,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이에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보복으로 세겜 족속을 살육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10아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것이죠.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거의 100km나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들짐승들도 많았고 또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 어린 요셉 혼자서 가기에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요셉을 또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100km 가까이 되니까 적어도 한 4나흘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때는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있을 만한 양을 칠 만한 곳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헤매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형들이 왜 없었죠? 이미 도단으로 이 세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더 북쪽으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계속해서 세겜의 들판을 헤매면서 형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몹시 지쳤을 때인데도 다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형들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나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벌써 눈에 탁 띈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딱 띄어서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이 간수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맡겨지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자, 요셉은 이렇게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높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과정을 사용하시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맡아서 치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양을 쳤습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다고 했어요. 양 한 마리 물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운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일에도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리라.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한 400명 정도를 맡겨주신 거예요. 400명 정도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쫓겨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하니까 이번에는 한 성을 맡겨주십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한 성의 주인이 돼요. 근데 그 성을 또 잘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 지파의 이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7년 동안 그 유다 지파를 잘 다스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부흥케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많은 고생 끝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멀리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은 막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숲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초원지대가 많고 이 들판에서 그냥 멀리서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니까 누가 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요셉인 걸 알았어요.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몇 날 며칠을
여행한 끝에 이 도돈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17살밖에 안 먹은 그 어린 동생이 그 형들을 찾아와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를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어린 동생이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걸려서 왔을 텐데 그 동생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한다니, 참,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감추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오고 있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혼자 세운 것이 아니죠.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만약에 한 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요, 서로 그렇게 하자 말자 막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그리고 그 뒤 후처리 문제까지를 그냥 일사불란하게 의기투합하여 모의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이 요셉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부터 그를 죽이고자 의논하며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이자, 저렇게 죽이자. 아, 그러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텐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자. 늘 평소에 그런 모의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처리를 하죠. 그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꿈을 실현되지 못하게 하자, 요셉의 꿈을 무산시켜버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대하여 극도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극렬하게 일생에 걸쳐서 시험하고 또 괴롭히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면 마귀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이제 종식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와 동일한 원리로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시험을 하고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거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 맏형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이 물이 없는 우물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자, 르우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손으로 그를 직접 죽일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지자. 여기서 구덩이는 물이 귀한 사막에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우물을 가리킵니다. 이 사막도요, 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막이 있고 이 우기 때 잠깐 비가 내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그 우기 때 비가 이렇게 이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우기 잠깐 비 오는 거 외에는 그냥 1년 내내 메마르니까 이제 사막이 되는 것인데, 그때 내리는 빗물을 받는 그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파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군데군데 그런 이제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항상 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물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비어 있죠. 그런데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이 벽이 입구는 좁고 그 안은 굉장히 넓고 또 벽면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도 그 구덩이에 빠졌던 박해받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칼로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직접 손대서 죽일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요셉을 살리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의 첩을과 관통을 한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가지고 장자의 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그 권위도 없고 장자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신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자는 이 집안에서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라반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도 그 리브가와 이삭의 혼사를 다 주관하죠. 장자로서. 그런 것처럼 장자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7남매인데 우리 형님이 장자예요. 저는 차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동생들 다 그냥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기합을 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 따와 뭐 별게 별게 다 시키고 아주 그냥 뭐 대단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요셉을 살리고 싶은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아니 꼭 장자가 아니더라도 한 형제로서 내가 뭐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강력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대조차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니 어떻게 큰 형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걸로 봐서도 루벤이 완전히 형제들 사이에 이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그 빌하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빌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그 루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어요? 죄는 이렇게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잃게 만듭니다. 직분자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죄가 우리 삶에 끼치는 결과를 생각하고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사이에 요셉을 죽일 계획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오자마자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을 붙잡고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를 단숨에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은요,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던져 넣었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기와 미움이 억제되지 않고 자라나고 증폭이 되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가 자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소한 일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폭발을 해버린다든지,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합니다.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분풀이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면요,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 화약고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터질지를 몰라요. 뭐 아내가 뭔가 좀 바가지를 긁었다든지, 애들이 뭔가 좀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면 분노 폭발이 한 100 정도가 된다면 한 10 정도 화내면 될 일인데, 이쪽에서 지금 쌓아놓은 화약 있잖아요. 이것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폭발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이 죄가 계속 죄를 우리 마음에 용납하고 그것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자라게 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내어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이 강원도 산불도, 이번에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도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을까요? 작은 불꽃으로 그냥 후 불어버리면 꺼질 수 있는,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꺼질 수 있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산들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형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대담하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봐도 하나하나는 다 착하고 이렇게 순하고 그래요. 근데 애들 모아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들고 장난하고 막 이런 애들이 모여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놀이교사를 해도 그걸 느끼겠더라고. 이놈이 뭐 이렇게 대꾸하고 그러면 또 얘도 따라 대꾸하고, 이게 또 옆에 애가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일어나면은 아이고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나 놀이교사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나 혼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안에 있는 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증폭이 되어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교제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죠.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다가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정말 이 악인들이 모여서 이 죄를 이렇게 서로 죄를 합하다 보면요,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악을 방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막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0명이라도 돼요. 10명. 1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모여서 늘 이제 요셉을 헐뜯었겠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밉고 어떤 짓을 했고 막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이렇게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가던 대상들을 발견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죽게 내버려두는 대신 그들에게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어린 동생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지금 막 울부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태연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목에 넘어갑니까? 아마도 이 음식이 요셉이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형들한테, 전쟁하고 있는 형들한테 갈 때도 아버지가 음식을 들려보내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말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참 사람이요,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런 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제어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했던 적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때 8살 좀 됐을 때인데, 우리 동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고물상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둘인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애들 꼴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애들만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떼국물이 흐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어쩌면 그렇게 애들도요,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괴롭혀요. 근데 애들이 다 이제 그 애들 아빠가 사준 운동화가 있는데 그를 막 감추고 그냥 달라고 울고 쫓아다니면 뭐 이렇게 놀리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나도 함께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지도 않고 그 운동화 감춘 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 같이 잘 놀으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애들에 휩쓸려 가지고, 애들 이렇게 노는 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내고 갔으면 차라리 그냥 덜 부끄러울 텐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 요셉의 형들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인간은 금방 짐승같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제 로마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이방 세계에 만연한 그런 죄악상들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맞아요, 맞아.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정말 말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런 죄를 안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에도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이렇게 죄를 막 책망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사람들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만연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부패성이 있죠. 죄가 있죠.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무슨 성적인 죄를 보고 동성애 그런 거 한 적 없죠. 살인을 한 적 없죠. 간음한 적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죄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선해 이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2배의 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더 착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2배가 더 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죄에다가 판단하는 죄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래도 한 피를 나눈 혈육이니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루벤은 구덩이에 던지자, 유다는 노예로 팔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하네. 여러분 착한 게 아니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게 착해요? 죽이는 거는 다름없어요. 칼로 죽이든 구덩이에 던지든 노예로 팔든 다 잔인무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짐승에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로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고 알립니다. 야곱은 그 옷을 단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 마음에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보냈잖아요. 내가 그 어린 아들을 그 먼 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따라 죽겠다. 나도 따라 죽어야지 하면서 계속 슬퍼한 것입니다.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은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다윗도 다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은 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중에 다 열매를 맺히고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였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심판을 받았죠. 자, 무슨 심판 받았나요? 성찬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성찬을 모독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하나님께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일찍 죽게 하시고 병을 주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을 받았으면, 성찬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심판을 안 받았을 텐데 심판을 받았다. 근데 그 심판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뭐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심판 받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 징계를 심판이라고 한 거죠. 죄에 대한 징계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최후에.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생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 그랬죠?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해요. 그 이유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이러한 징계마저, 이러한 심판마저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작용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일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화가 더 깊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자체는 고통이죠. 죄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며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36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당시 애굽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나라의 크기로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던 왕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그 바로의 최측근으로서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야, 어떻게 그 바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요셉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최단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는 보디발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가 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 시켜놓으면 감당해요 못해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인간의 삶에는 거기서 이제 경영을 배운 거죠. 이 보디발의 집은요 그냥 한 가정집이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큰, 심지어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을 운영할 만큼,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을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살림살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요셉이 관리하고 하면서 이제 경영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애굽 귀족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이 친위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감옥이기 때문에 실세들만 들어가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왕 떡 만들어주는 사람, 술 만들어주는 사람, 그다음에 왕 경호대장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실세예요. 최고의 실세예요. 실세.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이제 정치를 배우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이제 그곳에서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그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못살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들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셔요. 갈수록 더 미워해.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 얼마나 애걸 먹고라고 하나님께도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응답해 주셨나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리고 노예에 팔려가서도 돌아가게 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요셉을 높이시겠다. 어느 정도 높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다,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엎드려 절할 정도로,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엎드려 절할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한 시장 정도,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저건 나라에서 왕에 버금가는 수준은 돼야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죠. 그렇게 높이겠다는 그런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떻게든지 무산시키려고, 그래, 요셉을 죽여버리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요셉을 높이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난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고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교회의 7배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7교회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일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를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가고 결국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20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그게 노예값이에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미움받고 형들에게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증거가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주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가는 만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